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는 공의로 재판하라입니다.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 3권이 모두 왕에게 속했습니다. 특히 왕은 최고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또한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습니다. 부자라고 또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봐준다거나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성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성과 지파의 재판장들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거나 유력한 사람에게 좋은 대우 받을 것을 기대하며 유리한 판결 내려주는 일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왕이시며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판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속 정부를 통해서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특히 재판을 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죄를 처벌하는 권세는 세속 정부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세속 재판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판정이 돈과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모두 각자가 속한 영역을 다스리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 학교, 일터,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 억울한 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합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두 번째는 가증한 일도 신중하게 재판하라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음란 같은 일이 대표적인 가증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을 했는데 누군가 이런 가증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를 좌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와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그 성에서 직접 재판을 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런 가증한 일을 했다고 할 때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이성을 잃은 채로 인민재판을 하듯이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문에 가증한 일을 했다고 해도 여기에도 절대로 억울함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따르면 먼저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소문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거나 처벌해서는 안 되고 먼저 철저히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가증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영역, 곧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와 사회를 다스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약시대에는 재판을 하고 공권력으로 죄를 처벌하는 권세가 세속 정부에 맡겨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사법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히 소문이나 주장에 근거해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범죄 사실을 확정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증인이 두세 사람이라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특히 두세 사람의 증언을 채택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사형을 집행할 경우 범죄 사실을 증언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증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고 거짓 증언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말만 해야 합니다. 탐심이나 미움에 이끌려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했을 때 후환이 따를 것 같아 보여도 용감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여론에 휘둘려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동조한 적은 없나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느라 거짓말을 한 적은 없나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한 적은 없나요? 죄를 회개하고 이로 인해 초래된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오늘 세 번째는 상급 재판 절차입니다. 율법은 각 성에 재판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재판의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성소에 와서 율법에 보다 해박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재판의 판결을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사법제도가 삼심제로 이루어져서 법정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상소가 이루어질 경우
레위인과 제사장은 철저히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율법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10절, 11절 말씀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판결을 내렸을 때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불복하거나 사적 복수를 꾀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됩니다. 12절, 13절은 이런 사법제도에 불복하면 사형을 시키도록 명령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자발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도 교회나 세속 권세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선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한다면 권세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도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의 일환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세속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와 세속 권세가 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사법제도를 통해서도 옳고 그름이 온당히 밝혀지게 하시고 억울함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와 사회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속한 영역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증한 일이 일어날 때 이를 좌시하지 말게 하시되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후환이 따를 것 같아도 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것을 기억하며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책임질 수 있는 말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질서에 순복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